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다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요한복음 뒤쪽에 지금 굉장히 긴 예수님의 지금 설교 혹은 마지막 어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고별 설교라고까지 칭해지는 이 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고 포도나무 되신 그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서도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지금 출교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고 악한 그리고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심지어 또 죽임받는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4절에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지금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때 당시 어떤 사고방식으로서의 어떤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것이 이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어떤 내주하심, 성령 체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 시대 당시에는 사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사건은 특별한 어떤 선지자나 혹은 사사들 같은 경우 어떤 한순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에 정해 놓으신 그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혹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용하시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내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대부분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과 일이었을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지금 먼저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좀 어떤 의미로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뒤틀려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어긋나 있고 헝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죄, 심판에 대한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다시금 책망하는 바로잡는 이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것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 우리는 보통 죄하면 어떤 구체적인 어떤 범죄 행위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자리 잡혀 있는 그것들을 다시금 바로잡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에 대해서 바로잡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살인, 간음, 도적질, 사기
온갖 것들 분명히 죄입니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근본적인 죄라기보다는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죄의 어떤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그 근본적인 것에보다는 그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나 사건이나 행위 이것들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온통 것들이 다 혼란스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오시면 가장 근본적인 뒤틀리고 잘못된 그 뿌리부터 다시금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죄가 바로 뭐냐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처럼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이 더 이상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시고 제가 알아서 내 인생의 주인 되겠습니다라는 그 어떤 행위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 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중심, 이 마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뿌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마지막 시대까지 끊임없이 사람들 안에 죄의 뿌리로서 보이지 않게 자리를 잡고 많은 시대를 오가면서 여러 가지 온갖 죄의 어떤 열매들이나 모습들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야말로 내가 이것저것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특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 혹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거짓으로 도배하고 힘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부정하고 도망치고 숨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어떤 죄나 또 다른 그런 냄새나는 또 다른 혼란스러운 이 죄악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죄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다양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빛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임하시면 그 사람 밑바닥에 있는,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 내가 하나님을 등졌구나,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진정한 바로잡음, 성령께서 다시금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이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세계사나 혹은 인류의 역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예전에는 철학 공부하면서 보면서 내렸던 결론은 그겁니다. 서양 서구 사상에 있어서 가장 뿌리는 어떻게 보면 뒤집는 반역과 반란 혹은 뭐 이런 쿠데타 이런 것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그냥 단순히 뭐 무슨 신들이 가서 뭘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족보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똑같은 어떤 그런 아버지 되는 그런 신에게서 뭐 빠져나오고 나오고 해서 이제 자식들이 됐는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나 그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는 그 뿌리가 사실은 서구 사상의 그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이디푸스 뭐 그 왕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는 듯한 뭐 이런 그 큰 주제가 이 서구 사상의 큰 뿌리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 살해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보자면 결국 내 위에 있는 어떤 권위, 힘, 여기에 대해서 내가 깨뜨리고 내가 그 위에 차지하고 내가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과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사실 지배하고 있는 사상도 지금은 같은 부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 근본적인 그 뿌리,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더 힘을 갖고 내가 더 위에 올라가고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사상, 이 뿌리가 너를 행복하고 힘있고 멋지게 괜찮게 보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네가 완전히 덮여져 있고 그 모든 행위의 결과가 다 죄의 결과들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귀한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 또 말씀의 중심을 돌이키면서 어긋난 것들, 잘못된 혹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올라오고자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철저히 늘 회개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로 또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다. 세상 가운데 의라고 생각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의는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내가 의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들은 뭐 괜찮고 남들이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듯한 왠지 나의 내 기준의 어떤 그런 의의 중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욕심에서는 예수님을 더욱더 지금 가지 못하게 붙잡고 예수님 덕분에 뭔가 한 자리나 한 건을 뭐 이루고 뭔가 좀 자기의 어떤 것들을 채우는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의이고 바른 것이고 덕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된다라고 하는 네가 생각하는 네 이 의의 기준이나 그런 어떤 진리의 기준을 놓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의 혹은 내 중심 혹은 내 생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에 대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의의 기준, 진리의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이것들을 다시금 바로잡고 내 중심대로 살고자 했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살았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잡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이것을 정렬하고 맞추고 또 내어주는 인정하는 이 고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심판은 정죄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많은 정죄함을 받았죠. 율법을 어기고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어떤 비난이나 정죄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칼질하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심판하기라 책망할 것이다. 바로 잡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령께서 오시면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떤 이런 책망하고 정죄하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은 싸움이나 전쟁이나 부딪힘이나 정치적인 갈등도 마찬가지겠죠. 점점 이 정죄함 혹은 심판하는 이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자기 기준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는 생각도 하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싫다라고 칼 휘둘러 버리는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도 그렇고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단적인 이런 갈라짐의 현상이 나오는 것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뒤덮고 있고 주류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 정죄의 어떤 힘, 성향, 이 죄의 뿌리들이 사실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정죄하는, 심판하는, 판단하는, 왜 저런데, 왜 저렇게 한데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풀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지금 혼란스럽게 이 가치와 기준들이 뒤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금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세상에서의 그 의와 그리고 죄와 심판에 대한 바로잡음, 그리고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길로,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늘 감동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14절에 보면 내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의 길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1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이 늘 하나님 중심에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 역사, 은혜, 능력들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받으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풀어놓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와 어떤 역사와 능력을 우리 안에 또 풀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길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그럴 때 너희에게 참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가까이 사는 이 순간도 물론 제자들은 나름대로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살아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단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에게 다 부어주심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판단, 이것이 뒤틀렸구나,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아닌 그 평안함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으로 선물을 성령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바라기는 아직도 내 안에 내 생각이나 고집이나 뭐 어떤 마음들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점점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과 말씀 이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앞으로도 좀 진지하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못 듣게 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상처 자꾸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 성령님 사이를 막고 못 듣게 하는 지금까지도 뭐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교회만 다녔잖아 이런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시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믿으시고 실제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사모하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아마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분명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훅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며 이 하루의 시작을 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정죄하고 다시 그것들을 바로잡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주님, 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로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막막하게 하고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기도를 방해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것들 다 끊어내고 뿌리치고 물리치고 정말로 나를 더 만나길 원하시고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정말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 되며 또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조직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또 세계 열방과 복음 전도자들 또 선교사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특별히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또 환우분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대신방 1장 모든 성원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사람으로 우리를 호흡할 수 있는 또 귀한 생명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또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하여 주신 교훈입니다. 진리의 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깔려있고 또 세상에 지배하고 있고 세상에 뒤엉켜 있는 거짓들 죄와 의와 영혼의 심판에 대한 법들에 대해서 또 주님 이것들을 바로잡아 주신 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 참된 빛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와 말씀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마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간절히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주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가로막혀 있는 죄와 뭔가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내 스스로 굳어져 있는 그 철저함과도 같은 이것들 깨어질 수